자, 오늘 본문의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지금 할아버지인 야곱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딱 지목하면서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내 손자가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손자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첫째 둘째고 앞으로 네가 낳게 될 그 아들들은 그때부터 네 아들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갑자기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 아들들을 아버지가 자기 아들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삼겠다는 이 말은 과연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이 언약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12지파의 머리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 12아들이고 이 12명의 아들로부터 12지파가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이 한 지파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요셉을 한 지파의 머리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각각 야곱의 아들인 것처럼 해서 한 지파씩 이루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12개의 지파로 땅도 나눠주게 될 텐데 앞으로, 그런데 특별한 일이 있죠.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레위는 분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영적인 지파가 돼서 너는 회사 다니는 거 아니야, 너는 사업하는 거 아니야, 너는 앞으로 목사가 돼야 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예배를 섬기고 성도들을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레위 지파는 하나의 영적인 지파로 따로 빼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12개의 지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레위가 빠졌으니까 그럼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1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1명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워주셨느냐? 요셉을 2개의 지파로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에게 마치 야곱의 아들인 것처럼 하나의 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의 지파를 이루게 하셔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 요셉의 형제들과 동격으로 올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었다. 근데 이 축복을 가리켜 우리는 신앙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갑절의 축복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갑절의 축복이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의 주제는 다른 목적은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상속법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들들에게 요즘에는 유산을 어떻게 나눠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요즘에는 딸들한테도
똑같이 아들이건 딸이건 장남이건 차자이건 막내이건 상관없이 아마 요즘에는 똑같이 나눠주지 않나요? 제가 우리나라의 상속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 유대인의 상속법은 뭐예요?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장자에게는 2배로 주는 겁니다. 갑절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2개의 몫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야곱의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슨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야곱의 장자는 누구예요? 르우벤입니다. 장자가 르우벤이면 죽었다 깨나도 르우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대상 5장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대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복은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원래 장자의 복을 누가 받고 태어났습니까? 르우벤이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서모인 비라와 간음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게 돼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그것 때문에 장자의 축복이 르우벤에게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나서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요셉에게로 갔다. 요셉의 정확하게는 자손에게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로 갔다라는 겁니다. 물론 유다도 리더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4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권을 가진 지파가 되죠.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유다도 굉장히 탁월한 자이지만 그러나 장자의 축복만큼은 누구에게로 왔다고요?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범죄했을 때 이 장자의 복이 더 이상 르우벤에게 머물 수가 없었고, 특별히 어떤 죄였냐면 성적인 죄였어요. 성적인 죄를 범했을 때 이 복이 르우벤에게서 머물 수가 없었고, 이 복이 누구에게로 갔냐면 요셉에게로 갔는데, 요셉의 삶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성적인 유혹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능히 물리치고 성결과 거룩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할 수 없잖아요. 아주 중요한 사건만, 에피소드만 기록하게 되어져 있는데 요셉의 젊은 청년기에 성경은 딱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말과 행동과 그리고 매력적인 몸짓과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셉에게 요즘 말로 하면 플러팅을 한 겁니다. 계속 요셉을 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도 멀리 일가 있고 그리고 집안에 아무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밀폐된 공간에 남녀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근데 이 위험한 순간에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찌 득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그 요셉의 옷을 이렇게 부여잡는 그 여인을 뿌리치고 그래가지고 이 옷이 벗겨지는 일까지 벌어졌죠. 그러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이게 요셉의 성결이었다. 이게 요셉의 거룩이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범죄했던 르우벤이 가졌던 그 장자의 축복이 성적으로 깨끗했던 바로 이 요셉에게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제 창세기 47장부터
실질적으로 장자 노릇을 누가 합니까? 과거에는 형들이 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꿀밤을 때리고 이 녀석 아버지 사랑 좀 받는다고 건방지게, 그러면서 천덕꾸러기처럼 대했던 그런 요셉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죽일래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 형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더 힘이 세고 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 동생을 무시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그리고 팔아버리기까지 했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서 여러분, 그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거 요셉의 꿈처럼 형에게 절하고 있다. 형 앞에 쩔쩔매고 있다. 그들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요셉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셉이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고, 요셉이 또 복수를 하지 않아야만 그들은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태로 역전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그 마치 형처럼 넓은 마음으로 형들을 다 용서하고 장자같이 된 거예요. 형들을 다 용서하고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베냐민도 데리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어려운 시절에 누가 소년가장이 되나요? 막내가 소년가장이 돼. 형 공부시키고 형이 대학 가고 동생이 공장에 가서 일하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첫째가 희생하지 않습니까? 내가 동생들 다 공부시켜야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마치 그 소년가장처럼 장자의 역할을 누가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늙은 아버지 야곱을 모셔왔을 때 이 야곱도 자기의 가장 중대한 중대사를 누구에게 의논해요? 자기가 나중에 그 유해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그것을 신신당부하고 약속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루벤에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유다에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지금 아들들 가운데 장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복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움직인 거냐면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복이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냥 복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합당한 조건이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거룩과 경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은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왜 루벤은 그 복을 발로 찰 수밖에 없었을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서모와 간통하는 그런 성적인 죄를 지었는데 그 성적인 죄를 왜 지었을까?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야곱의 유언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집에서 국 같은 걸 끓이거나 라면을 끓이거나 할 때 뚜껑을 처음에 덮어놨잖아요. 근데 나중에 물이 끓습니다. 이게 끓다가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 하다가 그만 뚜껑을 밀어버리죠.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막 넘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가스불을 좀 조절을 해가지고 이게 넘치지 않도록 제어를 했어야 되는데 이 루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끓는 대로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끓는 물이 그냥 폭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특별히 젊은 때에 끓는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끓는 정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어해야 돼요. 그래서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제 소원이 네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그랬잖아요.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끓는 정욕대로 살면 안 되는 이유. 우리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육체적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어떤 공간에는 우리도 들어가기 싫잖아요. 숙소 하나를 잡아도 막 냄새가 나고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또 막 물이 질질 새고 곰팡이가 쓸어 있는 그런 숙소라면 여러분 거기 들어가기도 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침대도 그 린넨 같은 것도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들어가고 싶잖아요. 숙소 너무 좋다 그러면서 들어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물며 거룩하신 분이신데 누구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할 때 우리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러워지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면 내가 너의 위를 견고하게 할 거야 라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나니 이는 왕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왕이 자꾸 불순종하니까 영원할 수도 있었던 그 왕의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로 이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님이 발견하시잖아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발견한 사람 누구였어요? 이새의 아들 중에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죠. 하나님이 이미 빈들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양치고 있었던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무명의 한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로 사울이 받았던 복을 움직여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다윗에게서도 완전히 떠날 뻔한 적이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여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또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거짓의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다윗이 이와 같이 죄를 범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떠나신 겁니다. 시편 32편에 그 상태에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뼈가 마르는 고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주의 손이 나를 지금 앞찾기처럼 그 흑염소 집에 가면은 막 뜨거운 걸로 앞찾기가 누르듯이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다윗을 진노함으로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뼈가 마르는 고통을 막 느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죠.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령님이 떠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물론 많은 인생의 고난과 보응을 겪어야 했지만 다윗에게서 떠날 뻔했던 그 왕권의 축복이 다윗에게 계속 머물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데까지 그 홀이 떠나지 않는 예언의 말씀대로 되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의 삶에서 신앙생활의 양상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르게 살면 뭐해? 어차피 천국 가는 거 똑같고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어야 내가 뭘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결코 피곤하고 힘들고 손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내게로 끌어당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끓는 정욕을 가지고 있는 청년 다음 세대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요셉처럼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너무 사랑스럽고 고마운 것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국가를 위한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지쳤을 것 같아서 금년에는 어제 거룩한 방파제 집회가 이제 또 시청 앞에서 있었는데 하고 싶으면 가고 안 가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가겠습니다. 오히려 더 사람들이 많이 지쳐있는 이때 우리가 가서 기수단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 나라의 거룩을 위해서 한쪽에서는 퀴어 축제가 벌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한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의를 선포하는 그 일에, 그리고 정말 거룩의 깃발을 드는 그 일에 청년들이 자원함으로 마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거룩한 옷을 입고 자원하며 나가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같이 가지는 못했지만 유튜브로 계속 그 장면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퀴어 축제는 어떻게 하고 있나가 궁금하더라고요.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퀴어 축제는 모인 사람도 많지도 않은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엄청나게 넓은 장소를 다 이렇게 차지하고 거기다가 많은 부스들에 또 외국인 대사관들이 와 있고 막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만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무대를 이렇게 보는데 이런 말씀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한심한 거예요. 너무 한심해요. 그리고 이제 요상한 이제 성전환자인 것 같습니다. 드랙 무슨 하는 사람이 사회를 보는데 그 멘트 하나하나가 참 허무하고 참 참 안타깝고 그런 모습들, 그리고 기괴하고, 너무 기괴하고 음침하고 육체적이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물의 끓음 같은, 그냥 물이 끓으니까 끓는 대로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고 더 이상 못 보겠다 해서 제가 얼른 화면을 바꿔서 다시 그 이제 거룩한 방파제 예배를 이렇게 봅니다. 딱 보는데 이제 워시퍼스 찬양팀이 막 이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기수단이 돌아오는데, 퍼레이드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우리 청년들도 이제 들어오겠지 했는데 딱 화면에 기업이가 딱 잡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기업이가 텔레비전에 나왔다. 이제 그러면서 청년들이 탁 들어오고 하는데 여러분, 멘트가 다른 거예요. 이쪽에서 제가 딱 봤을 때 무슨 사회자가 멘트를 했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이 일대를 클럽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일대를 우리가 클럽으로 만들고 있다. 근데 여기 모인 사람들 그 흰 옷을 입고 정말 그 거룩한 깃발을 들고 또 찬양을 하는 이 찬양팀의 우리 리더 전도사님이 무슨 멘트를 하냐면,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멘트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우리가 클럽으로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의 중심을 우리가 클럽으로 만들고 있다. 이쪽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은 이 청년들이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좀 어떤 좀 극단적인 예를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같은 크리스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여러분 물의 끓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악한 원수 마귀들만 들끓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죽이고 도적질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